안녕하세요. 5월 20일 화요일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성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인구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십니다. 앞서 민수기 1장에서는 시내산에서 38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차 인구조사를 시행하였죠. 그런데 38년이 지난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차 인구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결산하고 또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2차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였고 정탐꾼 중 10명은 가나안 거민이 너무나 강력하여서 도저히 정복할 수 없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악평하였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여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곳곳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두령입니다. 앞서 16장에 이들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거슬러서 반역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 일당을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키게 하셨고 250명은 향로를 들고 있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불태워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반역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잘못과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었다고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또 두 번째, 유다의 아들들 엘과 오난에 대해서 1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다의 아들들 엘과 오난은 창세기 38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유다의 두 아들 엘과 오난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과 오난은 본래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인구조사 때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앞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서 죽었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죽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들어갈 땅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넘어서 약속의 땅, 또한 그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대폭적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차 인구조사 때 시므온 지파의 인구수가 59,300명이었는데 2차 인구수가 22,200명입니다. 절반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감소를 했죠. 이것은 앞서 25장의 시딤에서 시므온 지파의 두령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 고스비와 음행하면서 비느하스에 의해서 죽임당한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령이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였고 그 결과 시므온 지파의 많은 숫자가 함께 음행하다가 죽었을 것을 이 내용은 포함하고 있고, 또 음행과 우상 숭배의 결과는 결국 태의 열매를 맺고 번성하는 축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열매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시므온 지파에게 임했습니다. 특히 1차 인구조사에 비해서 7지파의 인구가 증가했고 5지파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이 차이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나에 따라서 인구수가 증가하기도 하고 또 시므온 지파처럼 인구수가 감소하기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 총 인구수가 60만 3,550명이었는데요. 38년이 지난 지금 60만 1,730명, 1,820명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1차 인구조사 때 인구조사했던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게 되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탐욕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반역하고 배반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되풀이해서 반복적으로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셨고 1차 인구조사 때와 거의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유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실로는 광야 40년 생활 중에 행했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데요.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해 볼까요? 1차 인구조사 때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임당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 인구조사 때나 2차 인구조사 때나 공통적으로 포함된 이름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2명의 정탐꾼에 포함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나안 땅의 거민이 강력하고 또 싸워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살아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있으며, 이들은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믿는 믿음대로 약속의 땅을 직접 밟고 가나안 땅을 실제 눈앞에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슬로브앗의 딸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므낫세 지파 중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5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슬로브앗의 딸의 이름이 33절에 5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공식 문서나 족보에 여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없는 슬로브앗의 딸의 이름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들이 없는 슬로브앗에게도 그 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남성 중심적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애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때문에 아들이 없는 슬로브앗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품고 계속적으로 남은 여정을 소망 가운데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38년 전에 인구조사가 있었고 또 38년이 지난 지금 2차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38년 전 저의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당시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38년 동안 중학생이었던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군대에 다녀오고 또 복학해서 다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 50대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동안 되돌아보니 저의 삶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또 여러 가지 죄악으로 무너졌던 때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마냥 비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로 내 삶을 보호하셨고 보존하셨고 지키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도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또한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로 나와 가족을 먹여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나에게 소망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아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어두워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나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히브리어로 하가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입술로 읊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 이것이 하가다입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주변에 있는 몇 사람과 함께 시편 23편을 하가다 하고 있는 중인데요. 틈이 나는 대로 시편 23편을 보고 읊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하가다 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또 그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틈나는 대로 며칠간 수십 번, 수백 번 하가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다가오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을 계속 하가다 하면서 나에게 진정 소망이 무엇인가? 앞으로 더 부자가 되고 앞으로 더 사역을 크게 하고 앞으로 더 교회를 성장시킨 것이 진정한 소망인가?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참 만족이 되시고 또한 인생의 시간이 다 끝나고 죽음 앞에서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리라 하는 소망이 나에게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 다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앞에 남아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차 인구조사 내용이 길고 참 많지만 38년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여정에 대해서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이 말씀 앞에 지금껏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함께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참 만족으로 삼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8년의 광야 여정 가운데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도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하면서 참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의 경주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